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찬송가 3절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가사예요. 젊은 대학생 시절부터 뭔가 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고민거리가 생기면 늘 이 찬양을 떠올렸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다음 주일이 산상 변모 주일이거든요.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 사실 다음 주에 딱 맞는 찬양이긴 한데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주님, 여기다가 장막을 하나 짓고 당신 머무시고 또 장막 짓고 또 못에 머물게 하시고, 그냥 너무 이 좋은 이 황홀경에, 한국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 무릉도원 같은 이곳에 주님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찬양 가사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산 내려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젊은 시절부터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두었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 있어도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면 거기로 가야지, 산을 내려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고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지루하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면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주일 설교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하진 않겠고요. 족보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족보가. 재미없으신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안 다니실 때 제 장손이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사 지내면 제사 음식은 맛있었는데 정말 곤욕스러운 시간이, 아버지가 동이야, 영환아, 동생 이름이 영환이에요, 부르더니 저희 집 손씨 집안의 족보책이 이만큼 있어요.
그걸 딱 앞에 두시고서는 갑자기 여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시작이다. 저거 언제 다 하시려고 또 족보를 읊으시려고 저러시나. 그것도 한자, 전부 다 한자로 써 있는데 물론 다 읊지는 않으시고 이게 우리 손씨 집안에 뭐다, 우리는 뭐 면은 몇 대 손이고 뭐 너무너무 지루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마태복음에 좀 예수님 믿으려고 딱 성경을 읽으니까 마태복음 열자마자 족보가 나오니까 어이쿠야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조금 알게 되면 족보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의 족보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데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아래로 내려와요. 누구다, 아브라함의 누구다. 그래서 14대를 일부러 잘라요. 오늘 누가는 되게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좀 덜 나오는데 잘라요. 그래가지고 예수까지 이르러요. 마태가 유태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 유태인이, 나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셨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으로 시간을 내려와요. 그런데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65권은 유대인이 썼고요. 딱 한 권만 유대인이 아닌 누가라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그 기원에 대한 관점이 달랐어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누가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3장 마지막에 가서야 족보를 써내려가요. 그것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3장 22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딱 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이 덜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누가는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뭐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근데 누가의 뜻은 뭐죠?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와는 다르게 육체적 혈통을 덜 중요하게 여긴 누가는 역시 마태와는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요. 마태복음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어요. 쭉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누구나 아는 아브라함까지 가요.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쯤 끝나겠구나.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때쯤 끝날 텐데 누가가 멈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데라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지나가지고 장구한 세월을 거스러 올라가요. 계속. 그러다가 노아를 만나고, 노아에서도 끝나지 않고 또 장구한 세월을 거슬러서 계속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다다라요. 근데도 누가는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쓴 족보에 대장정의 막을 이렇게 내려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아담의 위, 여기 위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아담의 아버지는 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당시에.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거지, 만약 이때도 누가가 아브라함에서 멈춰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자입니다 딱 했으면은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었을 거고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머문 그냥 그 정도의 종교, 지역에 갇혀진 종교가 됐겠죠. 근데 누가,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거를 발전시킨 바울, 누가는 바울에게서 이걸 배운 거죠. 바울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가였기 때문에 잘 배웠던 거죠. 누가는 또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곁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몸을 돌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구나. 즉 여기 모인 이 작은 이 런던 한인 교회,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닌 이 벽을 넘어 바깥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1994년 100일 동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요, 비극적인 대참극이 벌어졌었습니다. 벨기에가 통치하다가 나간 후에 벨기에가 어느 한 족속을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후투족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가 투치족, 그러니까 후투족이 있고 투치족이 있었는데 투치족 약 6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근세대에 들어서 가장 최악의 비극 중에 하나죠. 내전 당시에 수천 명 되는 투치족 사람들이 르완다의 수도인 키갈리에 있는 저 교회 이름이 거룩한 가족 성당이에요. Saint Fami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가족 성당. 여기에 대피를 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성당에 있었던 주임 신부가 자기 스스로 중무장을 하고 후투족 민병대에게 교회 안에 대피한 수천 명의 투치족 사람들을 넘겨줘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피신한 모든 사람들이 학살되도록 조력을 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에 가면 르완다어인 키나르완다 언어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당신 자신을 안다면 절대로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다. 당신이 나를 알고 당신 자신을 안다면 절대로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당신과 같은 인간인 나를 알고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당신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인류 역사상 반복되는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와 같은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임을 망각할 때 인간은 인간을 구별해요. 선을 그어요. 편을 갈라요. 그 다음에 배제해요.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죽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걸 해요. 내 앞에 선을 쫙 그어요. 내 사람, 내 사람 아닌 사람, 내 편, 네 편, 아시아인, 백인, 흑인,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학자, 식자층, 무식한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선을 긋죠. 인간은 인간을 해할 때 기본적으로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미워해 보셨죠? 다들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험. 심지어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 그런 거 없으신 것처럼 저도 붙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끄덕이셔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너도 애 낳아봐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너도 애 낳아봐라. 뭐 이런 거. 미워할 때가 있죠. 근데 미워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오늘도 영어 예배 정신없이 드렸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으로 위로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요, 양심에 찔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본질적인 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뭐 왕따시킨다, 심지어 누군가한테 뭐 위해를 가한다, 심지어 누군가를 죽인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본능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그 사람을 악마화시켜요. 내가 아닌 타인이 악마가 되면 그건 뭐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나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건 마음 밖으로건 그 사람을 해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악마화시키는 것. 이게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어 왔어요. 스페인에 있었던 마녀 사냥도 그렇고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특히 기독교가 그런 일들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죠. 악마화시키는 것. 악마다. 그러니까 저 악마들을 죽일 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은 인간들이 아니야. 그냥 악마야. 악이야, 세상에. 저 사람들이 없을수록 세상은 더 좋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천국이 되는 거야. 히틀러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히틀러가 그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유대인들은 악마다. 유대인들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기독교가, 저도 목사지만 가장 유죄죠. 사실은 이거를 교회에서 혹은 그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져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해를 가하는 게 쉬워져요. 죄인이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전부가 다 했던 일이 그거예요. 딱 선을 긋고 의인, 죄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것과 정면으로 싸우신 거예요. 선을,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라는 지우개를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없이 그어져 있는 그 경계선들을 하나씩 지워나가신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으로 다 지워나가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제가 지난 작년에 9월 4일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첫 누가복음 설교를 그때 했어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누가복음 순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첫 누가복음 1장 1절을 갖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냥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할게요.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뒷부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영어 소문자로 카톨릭입니다. 카타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홀릭은 전체라는 뜻. 따라서 카톨릭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뜻이 됩니다. 치우치지도 편협하지도 않으며 도량이 넓고 포용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보편적이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세신자나 다 보편적이며, 남자나 여자나 다 보편적이고,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자나 옅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한국인이나 캐네디언인이나 예수를 주님으로 삼은 이 공동체는 보편적이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했던 첫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런던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혹자는 저에게 이상주의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이 땅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저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다 그럴 거예요. 바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바쳤던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꿈꿨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일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어울려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해도 결코 해함이 없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교회, 안전한 나라.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그런 런던을 꿈꿉니다. 저는 그런 인류를 꿈꿉니다. 제가 그냥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예수님이 꾸셨던 꿈을 함께 꾸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일상에 그다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혹은 너무 개념적이거나 그냥 어떤 정의 같은 컨셉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었을 당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악마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믿으면서 거기에 온몸을 투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예수님이 환상 중에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묻자 예수님의 첫 대답이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을 참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한참 전이고, 부활도 한참 전이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승천하신 한참 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나질 않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마주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그냥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나를 핍박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과 바울의 첫 대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핍박하는구나.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나서 거기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사과가지, 복숭아 가지라고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더러 포도나무와 상관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 안에, 나무는 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고 나무가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예수의 얼굴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묻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무시하면요, 나는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박해하면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면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에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우리 배로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별도 차별도 배제도 거절도 없이 그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산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슬쩍 쳐다보세요. 슬쩍. 너무 눈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슬쩍.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십시오. 예수님께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께 하듯이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번에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XX XX 알아서 생각하세요. XX가 뭔지.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겠죠. 그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예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슈퍼맨이라고 혹은 원더우먼이라고 존중에 맞지 않던 부모님이 어느 날 너무 연약해지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아무리 병약한 부모도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약한 부모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들을 죽인다면 나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을 미워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미움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동물이 되지 마시고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이 됩시다. 인간이기를 언제나 선택하는 우리.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뜻은 흙이고 거기서 사람,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만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고 사랑만 하고 이 교회가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에는 오직 사랑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